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광고가 나가면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성경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 한 장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난 주일에 구두로 광고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주중에 모여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디스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마음은 기다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의 방법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정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주님의 때,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 그 때와 방법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신 후에 그 피아노 반주 하셨는데 피아노 반주도 어떤 곡조였습니까? 피아노 반주 기억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우릴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곡조였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제 설교하는데 제 설교자 아닙니까? 늘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나누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설교자가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저 스스로 그 말씀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향한 몸부림, 하나님 향한 추구, 갈망, 목마름 이런 것들을 설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설교자는 언제나 자기가 살고 있는 사는 세계보다 조금 더 나아간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이죠. 같이 합시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그만큼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걸어갑시다. 이게 설교자의 태도거든요. 적어도 저의 태도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고 제 설교를 제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늘 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다. 그 소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방법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는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배 집중합시다. 예배 집중합시다.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교인분들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벽돌 하나하나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있구나. 그것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국어 예배 또한 영어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 모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십시다. 예배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스텝업, 주님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죄를 써주십시오.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기왕이면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것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풍성히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노부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채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두 부부가 모두 이렇게 두 부부에게 신비로운 침묵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덮었어요.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잠잠히 있어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교회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때가 참에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어린 소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 하여서 매우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기 예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28절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고 30절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헬라어 카리스에서 온 표현으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 그 favor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획득했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값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 참 좋아하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면은 뭔가 공짜가 있거나 적어도 세일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언제나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받고 대가 없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생명의 그 본질, 에센스는 흐름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안에는 흐름이 있고 죽은 나무의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잠시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늘에는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의 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리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의 배가 아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비록 그녀의 젖을 먹고 자라난 아들이지만 그녀는 예수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라는 은혜가 임한 이유는 그녀로 하여금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 되라는 뜻으로 그 은혜를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자신의 아들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을 마리아는 잉태한 그 순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는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다. 볼 때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는 소년 예수를 볼 때마다 마리아는 늘 되뇌었던 거예요. 나의 아들이 아니다. 조금 커가지고 아버지를 도와 망치질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는 자기 아들을, 청년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 아니야.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들을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강이 되어서 아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선물로 그렇게 흘려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에 지금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흘려 보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교회에 다니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르심, 소명. 부르심은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단순해요. 내 삶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아닌 강물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의 저수지가 아니라 강이 되어서 그 생명의 물을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앞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라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즉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웅장했던 그 교회 역시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이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은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시는 소통의 그 통로였습니다. 임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보호받을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당했을 그 트라우마, 신앙의 트라우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폐허 위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다시 회복될 새 성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금 깁니다. 근데 제가 새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새 성전 교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죽은 물을 다시 살립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양에 있던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고 다양한 생물들이 넘쳐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과실수가 자라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은 새 성전에 물 한 방울 드립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예배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그 선물 같은 여러분이라는 물 한 방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일어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은 곳이 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시 번성했던 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영어권도, 어린이들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 표현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똑같이 쓰세요. 틀리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첫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 아량이 넓은 교회, 배포가 큰 교회, 속이 콩알딱지만 해가지고 같은 사람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커서 온타리오 호수를 보실 때마다 저기 이리 호수를 보시거나 휴론 호수를 보시거나 미국 가시면서 미시간 호수를 보시거나 그 호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예전에 제 마음이 옛날에 그 세수대야 있지 않았습니까? 세수대야처럼 작은 마음이어가지고 누가 한번 작은 돌멩이만 던져도 그냥 요란하고 난리치고 그냥 첨벙첨벙대면서 마음이 막 요동했었는데 주님, 제 마음이 저 넓은 호수처럼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도 찰랑할 정도로 내 마음이 괜찮은, 내 마음이 평안한 그런 그릇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 기도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그 어린 시절에도 제가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그냥 조그만 세수대야 같은 그릇이 아니라 큰 물이, 깊은 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어요. 부르심은 내 삶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53세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중근동 지역 남성의 평균 나이가 40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때 그는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선물로 바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예수 만난 후에 30여 년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의 계획과는 늘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르심이 단순 명료해졌던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선물로 바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노인 바울이.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공교롭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었던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주세요. 가면 죽어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성경에 보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에 가이사라에 갔는데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들도 바울 사도를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띠로 가지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모습 그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오늘 성경을 썼던 누가도 그렇고 옆에 서가지고 막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께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왜 고생을 자초하십니까? 불보듯 뻔한 건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오래 남아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함께 우리를 좀 길러 주시고 복음 전도를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만 마쳤는데 4차 전도 여행도 하고 5차 전도 여행도 하면서 좀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널리 좀 퍼뜨립시다. 이렇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선물로 사는 인생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오롯이 바울 자신의 몫이었어요. 저 같으면 성령님이 저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려고 미리 알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성령님. 땡큐!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을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왜 가르쳐 주셨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아, 피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의 생명을 스페어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진짜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눈길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비슷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바울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주셨듯이 바울 역시 그 자신이 은혜의 종착역 저수지가 아니라 강이 되기 위해 선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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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를 부르신 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서 살다가 자신의 남은 생명조차 마지막 선물로 제국의 심장 로마의 뿌림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그렇게 흘려보낸 선물을 고이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자신의 삶을 흘려보낸 사람은 이토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지만 자신을 움켜쥔 사람은 기억 금방 잊혀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제가 지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로 갈릴리 호수라고, 요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불립니다. 남북으로, 여기 남에서 남북으로 한 13마일, 동서로 한 8마일인 이 호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뒤편으로 보이는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이죠. 여기서 발원한 물이 여기 요단강으로 흘러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다시 그 물을 남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내보냅니다. 이 물은 요단강의 물줄기를 타고 이스라엘의 남북을 관통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요단강 물줄기를 통하여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푸르름을 줍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아요. 신기하게도요,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호수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 남쪽으로 90여 마일을 여행하여 도착한 이곳 사해는요, 모든 물을 자기 혼자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유입된 물을 바로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바다보다 10배는 짠 염수만 남게 됩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생명과 푸르름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 그것이 사해입니다. 한 호수는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관대히 자신을 은혜로 베풉니다. 그래서 그 호수와 주변에는 생명과 푸르름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다른 호수는 자신이 은혜를 받긴 하지만 베풀지 않아요.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생명의 푸르름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처럼 인생을 삽니다.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런 인생은 자신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생명이 되었건 목숨이 되었건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이 인생은 늘 관대하게 베푸는 선물 같은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장이 피를 자신에게 담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주변에는 언제나 생명과 푸르름이 넘쳐납니다. 또 어떤 이는 사해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임에도 그 은혜의 종착역 저수지로 삶을 살아갑니다. 헐몬산과, 그거 아세요? 여기도 헐몬산, 여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 근처예요. 헐몬산과 요단강에서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가둬두고 내보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해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는 생명의 푸르름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10배나 짠 사해의 염수처럼 그의 인생 안에는 짜디짠 탐욕과 욕망과 자기 중심주의만 가득할 뿐입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해의 길입니다. 하나는 손을 펴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움켜쥐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그 선물을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자신의 인생에 잠시 담아두었다가 요단강 강물과도 같은 그녀의 눈물과 감사의 삶으로 세상에 선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녀는 자신의 존재라는 문지방에 깨어진 틈을 기꺼이 열어 제껴 아들 예수라는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결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채무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수지가 아닌 강물이 되어 살라고, 종착역이 아닌 통로가 되어 살라고, 선물로 받은 인생이니 선물로 돌려드리라고, 우리 모두 서로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받은 용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다 갚을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사해와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 교회에서 흐르는 우리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해처럼 모든 것을 자신에게 흡수하는 짜고 죽은 호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흘려보내므로 살아있는 생명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존재의 문지방 틈에서부터 흘려보내는 그런 선물 같은 교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은혜의 선물이 이 교회 안에서 저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 선물로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 일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올 때 사해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뿐이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물의 삶을 살기 원하는, 갈릴리 호수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